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성도는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신령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신령한 음식은 말씀인데 단순히 말씀을 읽고 보는 것이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먹는 것, 신령한 음식을 먹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순종할 때만이 그 말씀이 내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령한 음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그 본문의 그 내용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 봤는데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를 다시 만난 예수님, 정확히 말하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동기가 됐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끔 말씀드리지만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죠. 오늘 본문을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냐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만약에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면 필연적으로 이렇게 결과가 진행될 겁니다. 결론이 질 거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힘있게 따라갑시다라고 그렇게 필연적으로 결론이 되어질 겁니다. 베드로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살자는 것이죠. 그러나 이 소리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막 베드로처럼 따라가야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면 나는 어떡하지? 나는 소망이 없네. 라는 쪽으로 필연적으로 설교가 그렇게 결론이 되어지겠죠.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가슴을 치고 탄식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자 막 으쌰으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봤던 것처럼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확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배경은 갈릴리 호수가 되고요.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이라고 나왔는데 게네사렛 호수나 갈릴리 호수나 같은 말이에요. 갈릴리 호수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제자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의 분위기를 보면 둘 중에 하나이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이렇게 전체 이렇게 모아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려고 하다 보니까 호숫가에 왔다. 라는 어떤 그런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 서 계시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그러한 것들, 둘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에 왔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나오시니까 사람들이 몰려왔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좀 설교를 진행시켜 보면 어느 쪽인지는 또 알게 될 건데요. 과정이 어쨌든 간에 결과는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 계시고 사람들이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비어있는 배가 아니라 어부들이 배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부들이 배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는 것은 고기 잡는 작업을 마치고 그물을 싣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 두 척, 이 바닷가에 호숫가에 이렇게 놓여 있는 배 두 척 가운데 한 척에 오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르시는 그 배가 시몬의 배죠. 시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더니 베드로에게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에 앉으셔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는 거죠. 설교를 하신다는 말이죠. 배에서 앉아서 설교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계시고 사람들은 호숫가에 서 있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자기 친구들과 자기 동업자들과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이제 잡았지만 잡지 못하고 아침 해가 뜨니까 빈 배를 대고 호숫가에 대놓고 그물을 쓸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상시 같으면 그 바닷가, 그 겟네사렛 그 호숫가, 이 모래사장이 그 바닷가가 호숫가가 텅 비어 있을 텐데 그날은 그 호숫가에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그물 씻으면서 보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신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처음 봤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을까요? 성경은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죠. 먼저 요한복음 1장 42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42절 먼저 보고 다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42절 지금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요한복음 1장 42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보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기를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을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때 상황은 우리 잘 아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2명과 함께 서 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시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2명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 2명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안드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드레. 안드레가 누구냐 하면 베드로의 형제죠. 베드로의 동생이 됩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이제 자기 형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데리고 온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이제 상황 설명을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중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누굴 만나냐 하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누구냐 하면 그들의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구세주가 메시아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평생을 조상제도로 살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를 만났던 것이죠. 근데 그 메시아가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즉 자기에게 시몬에게 베드로라라고 별명을 지어줍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만난 거예요. 소개받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메시아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냥 끝났던 겁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하구나 라고 정도만 알고 끝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언제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첫 만남이 아니라 이미 전에 한번 만났던 기억이 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게바라 시몬이라 라고 별명을 붙여줬던 것이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누가복음 5장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오셔서 베드로를 만난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 잡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침이 밝아오니까 호숫가에 배를 대고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전에 한번 만났던 그분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저기도 계시네, 저분이 메시아라고 하던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오르시죠. 그러면서 배를 좀 띄워달라, 가에서 좀 띄워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바닷가, 호숫가고 제가 지금 베드로가 타고 있는 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때는 마이크도 없었으니까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바람이 바다에서 육 쪽으로 불어오면 훨씬 많이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바닷가로 설교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바람이 뒤에서 불어와서 예수님의 소리를 멀리 실어서 사람들이 귀에 들려준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말이 퍼져 있기 때문에 잘 못 듣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정확히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누굴까요? 베드로죠. 그렇죠. 베드로는 자기 배에서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자기 배에 앉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를 한마디도 빠짐없이 다 들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설교는 베드로 들으라고 한 설교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자기 배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분이 예수님이 처음 본 것이 아니라 며칠 전에 또는 몇 달 전에 이미 봤던 그분인 거죠. 자기 동생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소개받았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아무 관계를 맺지 않냐고 끝냈던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메시아라는 소리를 들었고 소개를 받았지만 그 후에도 여전히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 바닷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더 넓은 장소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나오셨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지 나온 그게 대답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닷가로 오신 거죠. 누굴 만나기 위해서?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죠.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절에서 시몬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어요. 이때 예수님 어디 계셨을까?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의 배에 타고 계셨을까? 아니면 고기 잡고 와라 그리고 바닷가에 내리셨을까? 예수님 어디 계셨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설교를 하시고 깊은 데로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이 의지하여 고기를 잡겠나이다 하고 가서 고기를 잡았다는 거지. 많이 잡았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배에 타고 계셨는가? 아니면 바닷가에 호숫가에 내려서 베드로가 고기 잡는 동안 기다리고 계셨는가 하는 거죠. 5장 7절 이하의 분위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베드로의 배에 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다시 계속 본문을 생각해보면서 상상해가면서 추론해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5장 6절부터 11절 이하로 좀 가서 유추해 봅시다. 6절 봅시다. 6절에 보면 깊은 데로 내려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어떻겠다고요?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다른 배에 있는 동문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했다는 거죠.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두 배의 고기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두 배가 다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8절에 다시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어서 엎드려서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하고는 이 말이 배 안인가 해변가인가 아직까지는 잘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 안에 있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9절부터 어떻게 하셨다 보면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어디에 대고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배들을 육지에 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8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릎 아래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그때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배 안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배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 안에 있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육지에 배를 뗐으니까 그러면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디에 계셨을까요? 배 잡는 곳이 같이 있어서 그 배 안에 같이 있었어요? 아니면 해변가에 계셨어요? 배 안에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유추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왜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되냐면 성경을 이렇게 상상해서 보면 훨씬 더 풍요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태우고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장소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었지만 잡지 못하는 바로 그 장소이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잡지 못했던 그 장소에 지금 예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태우고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런다고 고기가 잡히겠어? 내가 밤새도록 다 해봤는데 하는 것과 혹시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면 거기가 많이 잡힐지도 몰라 잡힐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생각과 또 한 생각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물을 던졌다. 보통 어느 쪽이겠습니까?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기대 반, 설렘 반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설마하는 마음과 혹시하는 마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물을 내려서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베드로는 그 많은 고기에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많은 고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냥 보통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 많은 고기를 보고 와 뭐지 한 번에 딱 잡은 거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한꺼번에 이렇게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땅 잡았다. 그래서 땅 잡았다. 갑자기 그 생각 안 났어.
와, 땡 잡았다. 예수님이 이분이 오시더니 배 타고 오시더니 말씀 듣고 땡 잡았다. 그래서 이 고기를 가지고 이제 돈 벌었다. 가서 이제 팔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고기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이제는 안드레의 소개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자기 동생 안드레가 이분이 메시아라고 말했지만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돌아섰지만 이제는 그냥 돌아설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분이 메시아였는데 이미 나에게 메시아라고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드로 개발하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아무 상관없이 여전히 고기를 잡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오랜 약속이신 구원자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자기의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는 고기를 잡고 있었던 모습들을 베드로는 알게 됐던 거죠. 그때 그 베드로의 심정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베드로의 마음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분명하지 않지만 8절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의 심정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절 보면 이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무엇을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감사합니다. 고기 많이 잡게 주셔서 그렇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누구다?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말에서 베드로의 심정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죠. 오래전에 전부터 조상대대로 인류 역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 구원자를 이미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고기를 잡고 있었던 자기의 모습을 그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라고 말하죠.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거죠. 메시아이신 당신, 내게 분명히 내 귀에 들려줬고 내가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나를 떠나소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오직 자기 자신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어진 거죠. 저는 요한복음 1장에서 베드로는 안드레 소개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분이 메시아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죄인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여전히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배 안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냐면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어지면 누가 보이냐면 내 자신이 보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악한 죄인인가를 그때서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외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겉으로 어떤 행동들이 막 표현해야 되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은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중에 하나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경우도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경우도 우월의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 자신의 내면이 보이는 것이죠.
내 자신의 내면이 보이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압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알고 있는데 누가 우리가 누구의 일을 어떻게 무슨 비난을 하고 비교를 하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것은 교육으로 된 게 아니라니까요. 명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묵상으로 되는 게 아니고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을 때만이 내가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게 이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주보다 큰 존재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보다 큰 존재예요. 그래서 이 세상보다 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보다 큰 존재인 인간을 개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교육이 인간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교육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교육학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심리학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갈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타락은 얼마나 급속도하게 빠르게 진행됩니까? 교육이 인간을 이렇게 변화시키거나 인간을 선하게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주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뭐냐면 인간보다 더 큰 존재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더 큰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죄인으로서 이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되어진 거죠. 내가 죄인인데 누구에 대해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그 많은 고기를 잡았지만 거기에는 관심 없이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누구밖에 안 보이냐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밖에 안 보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자신이 보여요. 두 번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한 이유가 뭡니까? 뭘 잡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배에 가득 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고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고기를 팔아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해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습니까? 고기가 많이 잡히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누구인가를 알게 된 베드로는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배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저도 그렇게 설교했지만 이 부분에서 감동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 베드로처럼 우리의 인생은 다시 성공합니다 라고 감동스럽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자, 그래서 베드로처럼 고기를 많이 잡자, 성공하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기도 하죠. 물론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공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성공이 뭐예요? 성공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성공. 제가 갑자기 성공이 무슨 뜻인지라고 국어사를 찾아보니까 뭐라 했냐면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 이게 성공이랍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그럼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성공하지 않았어요? 성공했죠. 베드로의 목적이 뭐예요? 고기를 잡는 것이니까 베드로는 성공했습니다. 얼마나 성공했냐면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았던 성공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성공,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자기가 목적한 것을 이루는 그 성공했던 그것을 가지고 집에 가서 식구들과 나눠 먹고 시장에 가서 팔아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더 이상 그 성공에 관심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배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성공, 즉 고기를 잡은 성공보다는 예수님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땅의 복 또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땅의 복, 이 땅의 성공, 우리가 원하는 것, 목적하는 것을 이룬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 그 성공과 그 복으로 우리가 남은 이 땅의 삶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즉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는 성공하게 하셨던 이유는 베드로로 하여금 그 고기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에 예수님을 만났었지만, 안드레를 통해서 전에 예수님을 만났었지만 알지 못한 베드로에게 오셔서 베드로에게 성공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 성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셨던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방법 중에 하나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목적한 것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진짜 성공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성공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심심찮게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메타버스, 가상인물 이런 것들이죠. 메타버스, 가상인물 생소합니다. 메타버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가상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가상세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가상세계, 또 어떤 단체가 만드는 그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에 교류한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뭐 활동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세계와 현 세계를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활동하는 그걸 메타버스라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없는데 그렇게 있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활동하는 것이죠. 가상인간이란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상인간이 실제 인간이 아니고 컴퓨터로 인간 형상을 만드는 것이죠.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사람과 잘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정교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상인간의 인물의 이름도 있죠. 뭐 제인, 루시, 뭐 여리지 같은 인물도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광고에도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지난 선거 때 활용되기도 했던 거죠. 가상 인물이 사람이 만들어놓은 컴퓨터로 만드는 그 인물이 말도 하고 뭐 설교도 하고 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왜 갑자기 메타버스 가상 인간 이런 말들을 꺼내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천국은 메타버스 가상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천국은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상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땅에 오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진짜 성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이것이 진짜 성공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인가를 알았던 베드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죄인 것을 알고, 그래서 죄인 것을 알아서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죄인으로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베드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또는 뭐 다른 간증들 통해서 말씀하시고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은 결국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죠.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일한 살 길을 살기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버려도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복을 누리고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진짜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